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왜 상식적인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영원하게 그 몸이 주님의 몸과 함께 부딪히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함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보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은혜를 붙잡고 또 기회가 있을 때에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낮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살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낮에 다니면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낮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산에 오르는 것은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든 거죠. 낮에는 힘 안 들고 밤에는 힘들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길이 쉽다, 길이 어렵다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길을 다니면서 실족하느냐, 즉 넘어지느냐, 아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빛이 있으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있으면 예수님이 빛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죠. 어렵지만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멀리까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그것이 터널인지 동굴인지 모르잖아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만 끝이 막히면 동굴이고 끝까지 뚫리면 터널이죠.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몰라요. 그때 이게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삶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서 힘든 것이지, 어려움이 언제 끝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죠.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든 자리에서도 멀리 보면 이것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이 고통 속에 죽지만
이 고통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에게 갈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돌을 맞는 가운데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낮에 다니면 빛이 있어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를 말씀하셨지 너희의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 이 부분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는 길이 쉬울 거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내 삶 가운데 길이 쉬우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내게 어려움이 있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고 자꾸 반문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빛이 있으면 너희가 쉬운 길을 갔다가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한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르고 실족하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이 거의 같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빛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 10절에서는 빛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밤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상대로 한다면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밤에 다니면 빛을 보지 못함으로 실족한다고 할 겁니다. 만약에 10절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9절에서 낮에 다니는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9절과 10절이 조금 달라요. 결과는 같은데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9절에서 빛을 본다는 것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한다면 빛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또 10절에서 빛이 없다, 그 안에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본다는 것은 외적인 빛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빛을 본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안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밤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낮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빛이 없으면 10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앞에 보이지만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나는 믿음이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 번번이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님이 자리 잡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떡이 없는 걸 어떻게 하셨지?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 빵이란 말에만 초점을 맞춰서 들었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빛을 보는 사람이요 낮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즉 믿음의 빛이 있으면 나는 낮에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의 빛이 없으면 나는 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자리 때문에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빛이 있을 때 낮은 것이지 우리 안에 믿음의 빛이 없으면 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빛이 없으면 나는 밤의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빛이 없으면 나는 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환경과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빛이 밖에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희 안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빛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요 사랑하는 분임을 믿죠. 그렇다면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내가 풍부에는 처히 받고 내가 궁핍에는 처히 받다. 근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비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풍요로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감당케 하시는 일이 있었고 또 빈궁한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당케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상권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주께서 그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학생부 때에 그때 교회에서 학생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걸 쓰는데 사람 학생부 이름 쓰고 학년 쓰고 뭐 그다음 거기에 좋아하는 생각 왜 그런 거 부른지 모르겠어요. 묘지명을 뭐라고 쓸까요? 이런 거 막 써요. 그러면 좋아하는 계절 쓰라 그래요. 그런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고 싫어하는 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겨울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겨울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신이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름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느 자리든지 간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자리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것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주의 은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어려움 속에서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해 초점을 맞추니까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받고 났더니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자리든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상관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이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랬는데 밤이 밤인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불빛이 다 꺼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믿음의 빛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밤이 되는 이유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믿는다면 낮에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부인한다면 믿음의 빛이 꺼질 것이고 그 사람은 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11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부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라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1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이 왔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신 말씀이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말이 그들이 돌로 치료할 건을 또 글로 가려 하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기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돌을 들어 던질 이유가 없겠죠. 이 말씀은 다르게 본다면 지금 나사로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려준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처럼 돌을 들어 던지진 않지만 입으로 수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내 기대에 어긋나면 주님이 왜 그러신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던 것처럼 우리의 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설득당했기 때문일까요? 그러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나사로에 가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한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 고백 가운데 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낮과 밤에 관한 말씀이에요. 낮과 밤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즉 낮이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빛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아니한 일,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빛이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사랑한다는 거 왜 안 가실까? 하면서 실망하면서 스스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신 것과 지금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자 요 사이에서 예수님이 낮과 밤에 관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빛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이 둘 사이를 이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낮과 밤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자 하시는데 나사로 동화에 하신 말씀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척이나 당황했을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틀 만에 가시나? 주님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하고 그의 집에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크게 헷갈렸을 겁니다. 왜 가시려면 이틀 전에 가시지 왜 지금에 가실까? 라고 이들이 반문할 만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낮과 밤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의 삶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냥 갖는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면서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누가 하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이해할 수 없는데 버릴 게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야지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틀 전에 안 가시고 지금 간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때 만약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속에서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주님 하시려면 바로 가시지 왜 이제 가십니까? 친구라면서요. 친구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빨리 가셔야지
왜 이제 가려 하십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만 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여기서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잖아요. 가셨다면 이틀 먼저 가셨겠죠. 그러면 갔을 때에 죽은 지 이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고 가셨는데 죽은 지 나흘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왔을 때 그래 가자. 그거 바로 갔으면 이미 죽은 지 이틀 됐다는 거죠. 이미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틀 만에 내 부리치고 나서 집에 가셨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제 가십니까? 가려면 일찍 가시지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서 보면 우리가 이틀 전에 와봤자 이미 죽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평한 것에 대한 것이 옳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또 다른 말로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말하죠.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말이라 되냐 했지만 그 말씀 쭉쭉 내려가다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불평이 나올 만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다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신앙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저 들려가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먼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땅을 정탐하고 와서 맨 처음에 한 이야기는 그 땅은 심히 좋다고. 그러나 조금 이따 한 이야기가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주겠다 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을 볼 때도 물론 과분한 땅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땅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가져라가 아니라 이 땅인데 한번 들어가 볼래? 마치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하듯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땅을 소개한다고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해주면 그 집을 갖다 보고
좋은 이시더니 이 집은 아니냐 하면서 내가 거절을 하자고요. 소개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소개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를 믿지 아니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갈등은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은 말씀하신 분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혀를 살 수도 있고 예수를 향하여 이중인격자라고 그들이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주의 말씀만 듣는다면 그러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었다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죠. 예수님은 잠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볼 때 잠자는 것과 사람들이 볼 때 잠자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산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은 사람도 깨어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눈을 떴다, 눈을 감았다를 가지고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예수님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이 24시간 계속 뜨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늘 보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소망, 이것이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어있지 않다면, 즉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떠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에, 믿음의 눈이 떠진 건데,
믿음의 눈에 떠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고 나를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눈에 떠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복일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늘 열려 있기 때문이죠. 12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라는 말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낫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틀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잔다, 깨우러 간다 하시니까 아직까지 안 죽었구나. 그리고 병든 채 고통 속에 잠자고 있구나. 예수님이 가서 깨운다고 하셨으니까 낫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여겼다면 낫겠나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인정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똑같이 인정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누군가 아플 때에 제자들처럼 주님이 계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병은 주님만은 못 고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믿음이 커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인정한 만큼 하나님이 날 꼭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당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의 믿음 좋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똑같다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래 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라고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겠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다르기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인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직까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겠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의 그릇의 범위에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니까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범위가 아직까지 죽은 건 아니고 병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각의 그릇의 범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그릇의 크기,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말씀의 내용이 그릇이 작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실하게 되겠구나 하고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나 지키는 말씀인데, 나 다 잘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데 하면서 그 말씀을 건너뛸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건너뛸까요? 믿음의 그릇이 크지 못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힐 때 비로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그릇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부분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많겠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별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범위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은 눈으로는 말하잖아요. 고개 들어 말하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누구에게 눈짓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요. 그래도 갈까 말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과 마음이 맞는다면, 맞는 부분이 많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마음이 맞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맞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보다 잦은 만남이 있어야 되죠. 왜 자꾸 만날 때에 서로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을 그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주 보다 보면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주의 마음이 일치시키는 부분이 많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 잦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인데 순종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옳으네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될까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주의 말씀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치하는 부분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많이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계를 넓혀야 되는데, 넓힌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지려면 주님을 만나는 빈도가 더 높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그 사람이 신앙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고, 우리 신앙의 그릇의 넓이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겠죠. 제자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아, 주님 잠들었으니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난 믿음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일치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만이 못 가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고 더욱더 많아져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인도하심, 주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를 함께 받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